아버지께 고백합시다. 아버지,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같이 사랑
주만 섬기리 주만 섬기리 꿈만 다해. 기도합시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리의 하나님 말씀 앞에 주님 겸손히 섰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도와주셔서 진리가 자유케 하는 영적 회복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코로나가 날씨가 추워지는데도 또 극성을 부려서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기가 참 쉽습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조심하되 진정한 치유함도 받고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심도 얻으면서 그리고 영적으로 더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시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앞뒤에 있는 분들께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6장 27장인데 이렇게 준비한 부분 1절에서 4절 51절에서 56절 63절에서 65절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6장 1절에서 4절 51절에서 56절 63절에서 65절 말씀입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줘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수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늘지 못하였으니 다 함께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라. 이러므로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위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민수기 26장 그리고 27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공부하듯이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군대라는 제목 아래 새로운 군대, 이런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압 지경에서, 그러니까 요단강 바로 직전, 가나안 땅 바로 직전 속에서 이스라엘의 타락에 대한 징벌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좀 전에 묵상했던 그런 말씀대로 원망하고 발람의 교훈을 쫓아서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음욕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 모습 속에서 연병이 걸려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연병, 그러니까 전염병이죠. 오늘날 우리가 전염병에 대해서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모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병들이 있었을 때 특별히 어떤 때에 있었나를 살펴보는 것도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점검할 수 있는 시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바이러스를 가지고 악한 웃음하기는 주눅들게 하고 그리고 무서워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무엇보다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마음이 상실되고 또 영적인 기업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악한 원수마귀는 공격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러할 때일수록 더욱더 겸손히 때때로는 함께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혹시라도 여러 모습을 통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만큼은 상실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아보는 것.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병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계수합니다. 계수하는데 이 계수는 첫 번째 계수, 출발하면서 계수하고 두 번째 계수입니다. 마지막 입성하기에 앞서서 계수합니다. 그러면서 민수기 26장 1절에서 4절까지인데 1, 2절을 한번 하은이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아멘. 예, 계수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계수한 것은 시내산에서 출발할 때 계수한 것, 전체적으로 계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뜻과 의미가 있어서 계수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작할 때는 우리도 끝까지 그리스도의 군사로 속한 자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점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점검당할 때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숫자에 속하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군대를 헤아려라 라고 하는데 1차 하나님의 군대들은 다 광야에서 쓰러졌습니다. 그 중에서는 믿음의 역할을 잘 감당한 사람도 있겠지만 대다수는 믿음의 불신앙을 쫓아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밖에는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을 온전히 믿은 사람이 없었고, 그리고 열 정탐꾼과 함께 수많은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신앙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원망하고 불신앙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땅에 묻어두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나가는 것은 믿음 아니면 나갈 수 없다. 큰 거대한 나라가 있고 군사가 있고 싸워서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우리는 나갈 수 있다. 그러면서 민수기 한번 숫자가 몇 명이었나 봅시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나가는데 장정만 몇 명이라고 보통 합니까? 60만 이렇게 말하죠. 60만. 그런데 정확히 몇 명입니까? 민수기 2장 32절. 한번 오늘 계속 하은이가 읽어주세요. 민수기 2장 32절.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며 예, 26장 51절은요.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아멘. 예, 비슷하죠. 비슷한데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조금 줄었죠. 조금 줄었는데 그러면서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어떤 의미가 있나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64절에서는 그렇게 기록합니다.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그러면서 오직 여호수아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면서 이러한 새로운 사람들을 세는데 26장에서는 계속
루벤 지파부터 시작해서 숫자를 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 가운데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 그리고 살펴보는 것,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먼저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430년의 종살이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의 종살이를 시작할 때 몇 명으로 시작했습니까? 430년의 종살이를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총 몇 명입니까? 70명 또는 72명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70명입니다. 70명인데 430년 동안에 물론 요셉과 함께 통치자의 어떤 주기로서 있었고 좀 이렇게 평화를 누리고 권세를 누렸던 그런 시절도 있지만 대부분은 뭘로 살았습니까? 노예로 살았습니다. 노예로 살면서 430년 동안 인구가 몇 명이 늘었습니까? 70명에서 장정만 60만이니까 온 가족이 몇 명 정도 되겠습니까? 보통은 200만. 430년이라는 기간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계속 성경에는 출애굽기 같은 데에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고생 더 하게 하고 더 핍박하고 더 할수록 더 번성해서, 그렇죠? 이 모습을 통해서 40년의 광야 속에서는 어떠합니까? 40년 동안, 그러니까 430년 동안에는 70명에서 200만으로 늘어나는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삭에게 약속하셨고 너희 후손이 바다의 먹과 같이, 모래와 같이, 하늘의 먹과 같이,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 그러니까 이게 번성하는 게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는 어떠합니까?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물론 광야 속에서 똑같은 인원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물론 조금은 줄었지만 똑같은 인원을 허락하신 것은 광야에서 먹을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입을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셔서 40년 동안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숫자는 늘어나지 않은 것은 또한 광야 40년 동안의 그들의 삶이 불순종으로 점철되어서 여기서 단지 숫자만의 모습으로 보지 아니하고 우리가 인생을 40년 살아가지만 그 40년 동안 살아가면서 영적인 성장이 더디하고 아니면 침체하고 뒤로 물러서는 신앙들이 대부분일 수도 있다는 것을 경고로 받고 우리는 성장하는 신앙이 되어져야 되겠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모습. 그러면서 분명히 430년 동안에 성장이 있었지만은 200만으로 성장이 있었지만 40년 동안에 성장이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성장이 되지 않은 것, 숫자가 늘지 않은 것은 불순종의 결과였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두 가지를 다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6장의 많은 본문 속에서 성경의 기록들은 어떻게 보면 지루할 수 있거든요. 지루할 수 있는데 그런 성경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숫자를 센다든지 제사를 드린다든지 할 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좀 참고할 것은 그 똑같은 반복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부분에 하나가 특별하게 딱 예외로 기록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분명히 우리에게 무언가를 메시지를 주는 거거든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숫자의 증감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금 성경 왜 이 민족은 늘어났지? 왜 이 족속은 줄어들었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금 오늘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표를 하나 만들었는데 한번 그 뒤에 표가 나올 거예요. 예. 좀 이렇게 숫자가 나오니까 지루할 수도 있는데 한번 봅시다. 루벤 족속은 숫자가 비슷합니까? 비슷하죠. 시므온 족속 5만 9천인데 2만 2천. 그죠? 갓 족속 4만. 그리고 좀 이제 넘어갑니다. 이렇게 쭉 있는데, 전체는 60만 3,550명에서 60만 1,730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번 이 부분을 어떤 민족은 늘어난 민족도 있고 어떤 민족은 줄은 민족이 있습니다.
가장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가장 많이 늘어난 민족이 누굽니까? 족속이 어디 같아요? 많이 가장 이렇게 유다 족속? 아니 문화세? 문하세. 예, 늘어나기는 그래서 많이 늘어나죠. 또 가장 많은 족속은 어디입니까? 유다. 예. 청년들이 자꾸 우리 권사님이 탁탁 찼네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이건 접어두고요. 다시금 이렇게 봅시다. 계수를 통해서 뭘 우리가 배울 수 있나를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군대. 60만은 오합지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군대야. 이스라엘의 군대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숫자를 세는데 레위지파, 군대의 숫자를 세는 레위지파는 제외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숫자를 세는데 지파별로 세웠습니다. 지파별로 세웠는데 그것은 영적인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지파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레위지파 또는 루벤 지파, 유다 지파. 우리 하은이는 무슨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 레위 지파? 네,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 새롭게 은혜를 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태어난 민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14만 4천에서 유다 12지파의 인원들이 모여지고요. 그 인원이 누굽니까?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킨 사람이고 또 그 외에 열국에서 수많은 사람, 셀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찬양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수많은 민족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끝까지 영적 공동체 속에서 그래서 심판받을 때 이런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베를린의 중앙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 사람 목사부터 한번 시험을 해보자 하면서 목사를 딱 시험했는데 통과하고 상급 입고하면은 여러분들에게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으로 신앙 분명히 개인적이고 제가 영적인 축복을 받지 못해도 여러분들이 분명히 영적인 더 큰 축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 공동체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강단에서부터 흘러나가는 것을 측정했는데 거기서부터 미달이면 그 밑에는 별로 볼 것도 없이 그냥 겨우 건질 사람만 몇 명 찾는데 강단에서부터 살아있으면 그 밑에 함께 신앙생활한 영적 공동체가 축복이다. 그래서 모든 부분들을 지파로 숫자를 세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아시아 7교회에서는 교회별로 또 심판을 하고 책망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먼저 우리가 지파별로 세웠고 계수되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정복할 때도 땅을 분배할 때도 지파별로, 축복을 받을 때에도 지파별로. 야곱이 12지파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단지 그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그 지파에게 내려가는 축복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 모습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요한계시록 기록 등에도 보면은 12지파의 모습이 나타나고 또 공동체의 모습이, 그러니까 소아시아 7교회처럼 공동체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에서 매우 교회라는 것이 중요하고 영적 공동체가 중요하다. 그리고 교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속하여 있는 가정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고 계시다면 그 사업장이 또 하나의 영적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입뚝수의 사업장이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공동체에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스크럼을 짜기를 원합니다. 어떤 가정처럼, 고넬료 가정처럼 고넬료의 본속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베드로를 초청할 때 모두가 합심해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으로 섰듯이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그것은 뭡니까? 고넬료가 믿음으로 서 있기 때문에 그 가정이, 공동체가 다 축복받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롯의
모습 속에서는 보아스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종들이 보아스에게 말하고 보아스가 종들에게 말합니다.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종들은 당신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길 원합니다 라고 서로 축복하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속에서 있어도 공동체 사회생활이라는 것은 빠져나갈 수가 없는데 그 여러분들이 속한 곳이 복 있는 공동체 되어지기를 축원하고 그리고 그것을 복 있게 만들어가는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만들어가는 것. 그러면서 전도서 4장 9절에서 11절 여기는 기록하지 않았지만은 거기에서는 뭘 말합니까? 넘어지고 쓰러졌을 때 일으켜줄 사람이 있으면 복이 있고 그러지 못하면 복이 없는 사람이다. 두 사람이 세 사람이 합심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성도가 하나로 묶이는 것도 중요하고 또 소그룹으로 성도 속에 교회 속에 각각의 기관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 기관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영적 호흡을 같이 하고 마음을 같이 하는 두세 사람이 꼭 있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나에게 소중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꼭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루벤 지파 첫 번째 계수하는데 루벤 지파의 특이점이 그러니까 12지파 속에서 특이하지 않게 그냥 지나치고 아무리 생각해도 별 이렇게 연구할 가치가 연구할 거리가 없는 지파들이 있어요. 숫자도 뭐 비슷비슷해지고 그리고 거기에 뭐 기록한 것도 특이점이 전혀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루벤 지파는 특이점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루벤 지파 계수에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모습을 기록하는 숫자를 기록하는 숫자만 기록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꼭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최후의 우리가 불려지는 그 곳 속에서도 그러한 불명예적인 이름도 기록되어질 수 있다. 성경 속에서는 놀라운 축복의 이름, 모세의 이름, 바울의 이름, 그리고 에바브로디도의 이름, 디도의 이름 뭐 이렇게 기록될 수 있지만 또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기록되고 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서 17절 어떠한 모습일까요? 한번 읽어주실래요? 읽어주세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호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아멘. 이 모습은요 어떻게 보면 바울과 중심으로 한 영적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시아 지역에 있는 영적 공동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부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부겔로와 호모게네도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나를 버리고 바울을 버린 게 무슨 문제입니까? 그런데 바울이 담긴 복음까지도 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축복된 이름, 축복받길 원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오네시모로의 집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서로에게 이러한 축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루벤 지파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지고 있냐면은 26장 5절에서 11절까지인데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합니다. 이스라엘 장자는 루벤이라. 루벤 자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종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종족과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종족이니 이는 루벤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43,730명이었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루벤 자손 몇 명입니다. 그걸 끝나면 되는데 자손을 기록합니다. 자손을 기록하는데 루벤 자손이 몇 명입니까?
몇 명 기록되어 있습니까? 43,930. 예. 그런데 첫 번째 자녀가 4명이죠. 첫 번째로 기록된 자녀가 후손이 4명입니다. 4명인데 그 4명 속에 이제 그리고 나서 또 이렇게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8절부터 한번 하은이가 읽어주세요. 발루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계속요. 엘리압의 아들은 누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굴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7절까지 하면은 끝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8절, 9절, 10절을 기록하여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루벤의 자녀 중에 한옥, 발루, 헤스론, 갈미 있는데 다른 사람들의 이름은 똑같이 그 뒤에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사람을 쫓아서 기록합니다. 그것은 누구냐면 발루의 아들이고 그 아들의 이름은 엘리압인데 발루의 아들 여럿을 기록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엘리압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그런데 이렇게 발루의 아들들을 더 그 아들의 아들까지를 기록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 다단과 아비람이 있는데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들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여호와께 반역할 때, 그러니까 개수가 있는데 그냥 개수인데 지나쳐 버려도 되는 거고 숫자만 보면 되는 건데 이것을 기록하여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계수하는 가운데 루벤 지파의 기록을 바라보면 그 숫자는 그렇게 많이 줄어든 것 같지 않습니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서 기록이 되었지만 불명예의 모습으로 기록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까라고 할 때 야곱이 루벤에게 축복할 때 루벤에게 축복을 내리는데 잘 안 내려가는 그 모습이 루벤에게 있었습니다. 어떠한 모습입니까? 창세기 49장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합니다. 누구냐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빅풍이 열등하고 번림이 타고나가는 물의 흐름 같은지 너는 타고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덜었었습니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아멘. 루벤 지파는 숫자상에서는 큰 감소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몇 명이 감소했냐면 2,770명이 감소한 것뿐이죠. 그런데 그 모습은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26장 9절에서 10절까지도 우리가 함께 합독합니다.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첫 번째는요, 회중 가운데 다단과 아비람은 부름을 받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으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지만 그는 그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모여 있었던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는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를 거역했다라고 26절 9절에 말하고, 그래서 땅이 입을 벌려 그 무리가 고라 무리와 함께 삼켜버렸고, 그리고 250명 분향을 드리는 지도자들도 삼켜버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루벤 지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교훈인데,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평범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허물어지는, 그리고 불명예의 기록을 남기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 그곳에 생명책에 여러분의 좋은 존귀한 일들이 가득히 기록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모습이 되어지는 것. 두 번째 지파의 모습은, 지파의 기록은 시므온 지파인데 그냥 이렇게 지나칠 수 있어요. 지나칠 수 있는데 기록상은 특별한 기록이 없습니다. 시므온 지파 속에서는 엄청난 이스라엘 군대가 감소함이 있었습니다. 얼마만큼의 감소함이냐면 첫 번째 계수할 때는요 59,300, 그리고 두 번째는요 22,200. 그래서 몇 명이 감소했습니까? 계산 척 하면은 37,100명. 저는 그냥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 봤어요. 이렇게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겁니다. 3분의 1 수준으로, 그러니까 3분의 2가 날아가 버린 것입니다. 그렇죠? 40년 동안에 계속 자녀는 낳고 하는데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문 속에서는 이유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왜? 평범하니까. 그냥 평범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그러니까 모압 그 앞에까지 와가지고 신앙이 무너지는 사람들 가운데 어떠한 사건이 있었습니까? 모압 쪽 발람의 교훈에 따라서 이렇게 고스비 사건이 있죠. 그리고 우상 숭배하고 거룩한 장소로 여인을 끌고 들어와서 동침하는데 창으로 비나스가 찔러 죽이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놀랍게 회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모습이 전혀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누군지를 정확히 보여주는데 그 시므온 족속의 후손들인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숫자가 줄었을까라는 어떤 답이 나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한번 25장 6절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 올 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 손자 엘레아살 아들 비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자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서 그쳐졌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노하여서 연병을 내리는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회개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은 성경에서는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하은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으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아멘. 네.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 가문 중 한 지도자며. 그래서 어디 족속에 속합니까? 시므온 족속 지파에 속한 것입니다. 왜 숫자가 이렇게 줄었을까? 성경 속에서 기록한 것은 해답이 없는 것 같은데 그 앞에 보니까 분명히 그 당시,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 시므린이 실루의 아들이요 시므온 지파의 사람이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속에서 연병으로 죽은 사람이 22,000명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 22,000명이 여러 족속, 여러 지파 다 속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추정하고 또 추론하건대 이 사람을 중심으로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 그러니까 이 동네 살고 저 동네 살고 저 동네 사는데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뭉쳐서 도모하고 악을 행했을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22,000명 중에 마지막 죽는 그 22,000명 중에
시므온 족속이 지파가 많이 포함됐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야곱이 축복할 때 그 시므온은 어떤 사람입니까? 레위와 함께 시므온은 이렇게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그렇게 말합니다. 시므온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는 그들이 그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도다. 그러면서 7절에는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만 가지고 거룩한 비나서처럼 분노는 가질지 모를지언정 자기 중심의 혈기는 다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 싸우더라도 영적인 싸움을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방법, 십자가의 방법, 사랑의 방법, 눈물의 방법으로 싸워나가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한 분노가 있대 거기에 조금도 악이 포함되지 않는 거룩한 질투심을 가지길 원합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는데 시므온은 그러지 아니하였고 그러한 기질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어떻게 연병이 닥치는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뒤에 갓지파의 기록은 특별함이 없이 기록되었습니다. 아무리 연구하려고 해도 어떤 자료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의 기록은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26장 19절에서 22절. 우리 다 함께 한번 합독합니다. 유다의 아들들은 에르와 오난이라. 이 에르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유다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셀라에서 난 셀라 종족과 베레스에서 난 베레스 종족과 세라에서 난 세라 종족이며 또 베레스 자손은 이러하니 헤스론에서 난 헤스론 종족과 하물에서 난 하물 종족이라. 이는 유다 종족이니 계수된 자가 76,500명. 아멘. 유다의 지파는 첫 번째 계수도 많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계수도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영적인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유다 족속이 한 일들이 무엇인가를 바라볼 때 40년 동안의 속에서는 많은 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과 또 요셉과 함께하는 그 모습 속에서 사실은 창세기 38장에 보면은 36장, 37장, 39장, 40장, 41장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의 믿음, 요셉의 꿈의 이야기, 그리고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는 가운데 38장에는 유독 유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유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면서 처음에 유다의 신앙을 바라보니까 자기 자녀들은 형편없이 살아가고, 그래서 성경에 오늘 본문 속에 숫자를 기록하는데 죽어진 사람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죽어진 사람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가 누구냐면 불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그 자녀에게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구냐면 그의 부모였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38장, 창세기 38장의 모습이 보이는데, 이러한 유다가 전환하게 되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바뀌어지는 모습을 나타내는데 그 모습이 누구냐면 그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나타나고요. 그래서 여기에 기록된 이름은 죽지 않은 셀라와, 유다의 자손 중에서 셀라와 그리고 나서 다말을 통해서 낳은 사람이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유다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셀라에게서 난 셀라와, 그러니까 이것은 처음에 유다가 난 3명의 자녀 중에 죽지 않은 자녀죠. 그리고 베레스와 세라는 누구입니까?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계의 법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붙든 그 며느리를 통해서 유다 지파가 유다 지파 되게 하는 놀라운 은혜. 그런데 그 유다 지파는 어떤 지파가 됩니까? 메시아가 나타나는 지파가 되어지고, 이 축복을
야곱을 통해서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속에서는 8절만 읽어보십시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아멘. 우리의 모든 원수가 누굽니까? 사단의 권세죠. 그 원수를 물리칠 것이고 10절 합독합니다. 그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조상이가 그날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그러면서 분명하게 유다의 축복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수할 때에도 특별히 많은 숫자를 기록되어진 그 모습으로 보여지는데 그 유다의 어디에서 축복이 있었나를 생각할 때 그의 뿌리에서부터 생각하고 또 하나님이 축복하신 야곱의 축복이 우리에게 내려가고 그 축복을 유다는 붙들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축복의 족보가 그래서 민수기 26장에 있는 그 사람들의 이름을 자세히 바라보고 그리고 나서 어디로 나가냐면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이 모습이 나타나는데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까지인데 한번 비교하면서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날지 모르지만 비교하면서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론을 낳고 살론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롯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들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아멘. 이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오시는 그 족보를 유다 족속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러면서 그 숫자를 계수하는 그 모습 가운데 가장 특이하게 많은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요 특이한 기록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요셉 족속은 레위 족속은 사실 숫자에 들어가지 않죠. 숫자에 들어가지 않지만 그 레위 족속은 하나님의 보혈을 그리고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군대에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 제사 드리는 일들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 레위 지파 속에서도 아론의 자녀인 사람이 함부로 불을 옮기다가 죽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있습니다. 그 군대가 군대되게 하는 일을 감당해야 되는 주의 종이 그 일들을 잘못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주의 종을 절대로 봐주지 아니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잘 영적으로 흘러갈 때 각각의 지파들이 영적 싸움을 하게 된다. 그러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족속의 모습을 보니까요. 에브라임 족속은 45,000명에서 32,000명으로 10,000명 정도 줄어들고요. 므낫세 족속은 32,200명에서 52,700명으로 굉장히 많이 불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그럴까라고 할 때 야곱의 축복하는 모습 통해서 에브라임이 장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어긋나서 기도하니까 요셉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바로 하시고 이가 장자입니다. 라고 하니까 나도 한다. 므낫세가 더 큰 자가 되리라 라는 축복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의 모습을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바라볼 때 반역하는 일에 동참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큰 역사의 틀 가운데서는 다윗 가문을 배반하고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족속의 핵심 리더격인 족속의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숫자와 또 이런 모습을 통해서 묵상하고 그냥 숫자가 아니라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군대를 계수하라고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었나. 다시 한번 반복해서 점검하면서 몇 가지를 살펴보면 광야에서도 이스라엘이 보존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도, 그러니까 더 늘어나는 것을 원했지만은 늘어나진 않았고, 불순종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자녀들을 그 숫자 그대로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살 수 없는데,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코로나의 위기 속에 저는 처음부터 코로나가 발생할 때부터 이것이 조금 더 가면은 경제적인 위기로 갈 수 있다. IMF 때보다 더 어려운 위기들이 한국뿐만 아니라 나라가 올 수도 있다. 그것은 육신의 어떤 두려움보다 더 큰 두려움을 낳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에 의해서 더 걱정스러운 것은 영적인 것들이 침체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들이 지금도 온전하지 못한 시대이고 교회인데 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들이 허물어질 수 있고, 그리고 각자 집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잃어버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예배를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걱정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시는데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8장 3절 속에서는 무엇을 말씀합니까?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40년 동안 고생하고 고통스럽게 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너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것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때때로는 코로나를 만나서 어렵고 힘든 생활을 합니다.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온전한 군사로 세워져 있느냐, 처음에 군사였고 마지막에도 군사이냐라는 것들은 한번 반드시 오늘 점검하길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계수하는 것은 애굽 노예 상태에서 번성했으나 광야에서는 보존과 이적과 그리고 번성, 또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이 있었지만은 크게 불어나지 않은 그 모습의 이유는 불순종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성경은 어느 곳에서나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축복으로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광야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가 아니라, 광야에서도 모든 것들을 주셨는데 숫자의 불어남 자체가 영적인 부흥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것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너희가 불순종 때문에 다 쓰러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군대가 없어졌느냐. 아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그대로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세대가 쓰러진 이유와 같이 2세대들도 쓰러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이 세대들도 많은 사람들이 실패한 이유와 같이 우리들도 그렇게 망하면 안 되고, 오직 믿음으로 나간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그리고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려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배워야 하는 것처럼,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그리고 오늘날에는 더욱더 성령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힘써서 살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또한 약간의 증가와 감소 있지만 특이하게 증가함과 감소함에 우리는 영적인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그 숫자를 왜 세라고 했을까라는 또 의미 속에서는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에 가면은 땅 분배를 합니다. 땅 분배를 하는데 그것은 기업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인원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큰 기업을 나눠주고, 근데 제비 뽑잖아요. 근데 부딪히죠. 제비 뽑는데 어떻게 큰 걸 갖지? 큰 민족이 큰 제비를 뽑나? 하나님의 뜻으로? 근데 성경이 자세히 보니까 큰 민족은 큰 민족대로, 작은 민족은 작은 민족대로 제비를 뽑아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법칙도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숫자를 세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숫자에 들어간 사람이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되는데, 하나님의 제비 뽑기에 의해서 기업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여호수아와 갈렙 위에는 계수함을 받은 이들 속에서 포함된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돌아보게 합니다. 볼 때 믿음의 눈으로 보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그리고 나서 믿음의 보고를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열 정탐꾼에게 그 일을 하지 못해서 그들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나머지 인원들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그렇게 보고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그 정탐꾼들이 그렇게 말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안 된다라고 누군가가 계속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한 것을 끝까지 붙드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 부정적인 소리를 듣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면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열 정탐꾼이 그렇게 말해서 듣지 못했는데요 라고 할 수 있지만 분명히 핑계할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 여호수아 갈렙밖에는 아무도 하나님의 믿음으로 약속한 것을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고 판단도 잘못했고 거꾸로 따라갔고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나를 점검하면서 하나님은 오늘 또한 우리가 처음 신앙과 나중 신앙이 어떠한지를 살피길 원하십니다. 요한계시록 속에서도 어떠한 교회는 처음 신앙은 아주 작았었는데 처음 믿음은 연약했었는데 강한 믿음을 가진 반면에 어떠한 사람들은 성령으로 시작되다가 육으로 빠지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숫자가 그냥 외형적인 숫자가 늘어남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부흥이 있어서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지는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보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온전히 살아가는 귀한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는데 가능하고요. 그리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제 마지막 안수를 하고 이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를 어떻게 선택했냐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서 살았던 사람을 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뽑혀서 살아가듯이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선진들의 믿음의 바톤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여호수아에게 있던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있던 하나님의 영이,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오순절 다락방의 역사를 통해서 베드로에게 임했던, 바울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을 인도할 때 세상 험한 영적 가나안의 전투 속에서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의 위기가 있지만 우리는 더 영적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기도의 자리를 빼앗기고 여러 가지 예배 자리를 빼앗기고 그래서 각각 나름대로 신앙생활 더 잘할 수 있겠지라고 했지만 자녀들에게 또는 성도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하고 허물어져서 같이 허물어질 수 있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2차, 1차 어떤 위기가 있어서 두려움이 또 요동이 쳤다면은 지금 그런 2차의 시기라고 생각을 되어집니다. 이때 우리의 모습 속에서는 우리가 조심하고 또 주의하고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빼앗기지 아니할 것은 하나님과 관계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 자리 어디 있냐가 중요한 것보다 그런데 가정에서 때때로는 개인적인 신앙을 지킨다고 하면서 더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승리하는 신앙,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주님께 계수된 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불명예의 이름이 기록되지 아니하고 거룩한 이름, 착했다, 잘한다, 충성된 종아라는 이름이 기록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후퇴하는 신앙이 아니라 전진하는 신앙, 부흥하는 신앙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신앙의 뒷걸음질 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조심하되 영적으로 더욱더 깨어나서 악한 원수마귀는 문제를 바라보게 하지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승리하는 귀한 기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한 영혼도 아버지 병들지 아니하고 영혼육에 강건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일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일들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안전하게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안전하게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안전하게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성령이 일하시고 주의 성령이 역시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일들이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아버지 주여 우리 모든 성도에게 성도의 삶 가운데 가정에 심령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광야 생활을 아버지 하는 인생과 같습니다. 아버지 또한 가나안 땅으로 아버지 성령 받은 이들에게는 아버지 이제 가나안에서 영적인 전투를 하는 인생과 같습니다. 아버지 첫 번째 계수에서 첫 번째 하나님의 군대에서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무너졌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두 번째 아버지 가나안 땅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성령으로 살지 아니하고 아버지 영적으로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육신의 편안만 아버지 세상만을 쫓아가다가 아버지 쓰러지고 망하는 사람들이 아버지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이여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이여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도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도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안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육에 강건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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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서 질병에 들어서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 한 사람도 병들지 아니하게 주님 도와주시고 이 기간 동안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여지는 신앙의 성장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만져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보혈로 지켜주시옵소서. 피 보혈을 발라주시옵소서. 문설주에 발라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바르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떠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나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저주받은 악한 영들아 질병을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는 은혜가 하나님 심령 속에 새겨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좌절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를 결수하여라. 주님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 이외에는 그 누구도 1세대의 사람들이 기록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불평과 불만으로 고린도전서 11장 속에서는 10장 속에서는 그들이 망한 이유를 말합니다. 원망하였고 시험하였고 또 간음하였고 우상숭배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그때와 같이 되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신앙이 되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드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온전한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이 시대에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안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